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여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아멘. 모세의 노래에서 이제 앞에는 은혜로운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나중에 이 새로운 세대에게 경계가 되고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땅의 높은 곳을 탄다. 이러면 시편 18편에 보면 이제 그 산양 같은 것들이 절벽 위에 탁탁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노래한 시인데,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시고 내 손을 가르쳐 이 활을 당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냥 활도 당기려면 힘든데 놋으로 만든 아주 강한 힘을 가진 그 활을 당긴다. 그러면 그 화살에 맞는 자는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은혜인데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강력하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그리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밭의 소산, 이 땅은 지금 나일강처럼 물이 충만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걸로 먹고 사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밭의 소산이 자라도록 하시는 거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제 이 반석에서 꿀을 여기에 자생하는 그런 벌들에 의해서 이제 바위 틈에다가 벌들이 집을 짓는가 봅니다. 그 동네에는. 그래서 이제 그 꿀들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것은 결국은 어디서 나오느냐? 모든 꽃이 만발하는 동산,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사진 올려놓은 거 보면 진짜 그야말로 대관령 목장 같은 그런 넓은 평지에 막 색색들이 꽃이 쫙 피어있는 그런 장면들도 올립니다. 시기에 맞게 가면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꽃들이 만발하게 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분히 내려주면 그 산과 들에 꽃이 촥 피게 되면 바위 틈에 있는 벌집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차고 넘치다 못해 뚝뚝 떨어지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 지역에 또 올리브 나무가 또 많이 자라는 지역, 지중해성 기후와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척박한 땅, 굳은 반석, 딱딱한 땅이라고 보지만 그 가운데서도 올리브 나무가 자라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14절도 계속 이어집니다. 소위 엉긴 젖이라면 버터인지 치즈인지, 원래는 우유를 뽑아내면 그걸 마시기 바쁜데 그게 이제 송아지도 먹고 사람도 먹고 남는 우유로 뭐 하느냐, 이제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때 뭐 냉장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휘저어 봤더니 이게 버터가 되고 치즈가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엉긴 젖이지요. 이걸 먹게 만든다. 그럼 소도 지금 우유를 풍성하게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죠.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바산에서 난 순양. 바산은 예로부터 고원에서 넓은,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대관령 목장 같은 곳입니다. 넓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곳이 바산. 그럼 거기에서 양과 소를 키운다 이러면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나는 소와 양을 말합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이 밀도 자라날 때에 탱글탱글한 그런 알곡이 맺히도록 만든 것,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 동네에 물이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물을 바로 안 마시고 이렇게 포도주를 담가서 그걸 마십니다. 물론 포도주를 담가 놓고 초기에는 이제 그냥 달콤한 즙으로 마시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술이 돼 가면서 점점 익어가면 이제 완전한 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묵은 포도주 이러면, 여기서는 묵은 포도주가 안 나오지만 성경에서 묵은 포도주다 이러면 이제 그 포도주도 남고 남아가지고 그걸 묵혔더니 더 뭐 향이 좋아졌는지 알코올 도수가 높아졌는지 어쨌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의롭다, 정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 옳은 자. 과연 이스라엘이 의로운 자, 옳은 자였느냐?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수룬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명예롭게 존중도 해주셨고, 그렇게 명예롭게 존중도 해주셨는데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야, 이거는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지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바탕이 되는 넓고 평평한 큰 바위인데,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우리가 든든히 기댈 만한 그런 반석이신데 그런 반석을 업신여겼다. 이건 참 못된 짓이죠. 하나님은 안 주신 게 없습니다. 13, 14절에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여수룬이라고 의로운 자, 옳은 자라고 존중해 주셨고, 그런데 이렇게 번영을 하고 존중을 받았는데 방탕하게도 배은망덕하게도 이걸 발로 차고 업신여겼다. 이건 아주 못된 짓이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같은 의미의 구절이 병행되었습니다. 강조한 거지요. 다른 신과 가증한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신, 가증한 것. 오를 가짜, 미워할 증자. 그러니까 다른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디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미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다른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게 질투와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관련해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10계명의 2계명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야 될 사랑이, 나에게 주어야 될 존중이 다른 데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거죠. 질투라는 건 남녀 간의 연인일 때에 그 마땅히 연인이면 연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마땅히 노력을 하는 것이 서로가 그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연인이 된 것인데, 그런데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이 딴 데로 줄줄 새고 있다. 이거는 아주 기분 나쁘고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지요. 그러면 그때 기분 나쁜 것이 질투이고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우상 숭배할 때에 느끼는 감정을 사람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한다 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이 우상 숭배인데, 그걸 지금 복받아 가지고 이 여수른이라고 존중받았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런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우상은 그냥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돌멩이, 금속, 나무 이런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귀신입니다. 귀신이 인간을 미혹하기 위하여 그래서 악령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도 못하고 자기 손으로 깎은 걸 왜 섬기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을 당하면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악의를 가진 영적 존재가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도구로 삼아가지고 이 우상과 그리고 다른 신들 그리고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심지어는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놀라운 일도 행하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나와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것을 살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번개를 치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데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하느냐? 믿는 자들을 어려움을 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계시록에서는 또 한편으로 상징하기를 로마의 권력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로마의 권력자가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으로 던져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그런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섬기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송가 했던 대로 세상의 헛된 신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특히나 하나님께서 택하고 복주시고 여수른이라고 존중까지 해주신 백성들의 마땅한 바인데, 이게 은혜를 배신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미혹당하고 우상의 실체인 귀신을 섬기다가 결국은 나라가 쫄딱 망하고 다 잡혀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에 보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것도 같은 의미의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죠. 너를 낳은 반석, 진통을 겪은 마치 부모와 같이 낳고 참고 인내하고 복을 주고 보살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잊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은 마땅한 거죠. 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겁니다.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동네 개가 다 짖어도 조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다. 이런 일들이 지금 복을 많이 받고 여수론이라 불리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혹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기가 들어오면 나가면 묵상하고 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또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믿는 믿음의 땅으로 정복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찔끔 빼먹고 살짝 흘리고 이러다가 결국은 가나안 풍습이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서 또 신약시대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미혹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미혹당하고 나면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를 미혹하려 하는 많은 그 악령의 도구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그야말로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깨어 기도하라. 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의 약한 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는 것, 기도와 말씀밖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